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무슨 믿음이요? 부활의 믿음.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고 부활장이고 천국장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고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인들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삶과 믿음 안에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 영광에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갖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른 말로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 가지라고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저로 자기 전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부활의 믿음을 가집시다. 다른 말로 아벨의 믿음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믿음 가지라고요? 아벨의 믿음. 다시 한번 인사하는 우리 아벨의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 가운데 특별히 아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많은 믿음의 선지들이 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는 겁니다. 어떤 증거?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했어요? 3절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히브리서 11장 3절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는 우리가 모든 세계가 뭐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말씀은 안 보여요. 들려지죠, 그렇죠? 근데 말씀으로 모든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있게 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영광도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그 안에서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있게 하셔서 오늘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도 지으셨고, 아멘.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주셨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고, 또 그 안에서 그 부활의 영광을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먼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랬어요. 볼까요?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뭘로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어린 양이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이미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이 또한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이잖아요. 창세기 1장에 뭐라 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어요. 볼까요? 창세기 1장입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빠라라는 겁니다. 바로 없는 것을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에서 바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는 잡히지 않는 아무것도 없는 이 세계에 모든 것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2절에 뭐라 했어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늘의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땅이 혼돈하고 공해졌어요. 왜 그랬습니까? 이것은 이 천지 창조 사건과 그 뒤에 이제 3절부터 있을 하나님이 재창조 사건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상황기의 시간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바로 하늘의 전쟁이 있었고 하늘의 전쟁을 인하여 땅이 혼돈하고 공해지고 모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그 무너져 내린 그 창조 이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고 재창조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데 누가?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새 창조, 재창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으면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천지만물이 지어지는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누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 되니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라 하신 대로 됐잖아요. 물이 지금 이 우주 공간에 이 지구상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대기권 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권 밖에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화성에서도 물이 있는 성들을 발견한다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게 하신 대로 그대로 있는 것을 이미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9절부터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 만물이 한 곳으로 보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그래서 원래 땅은 바다 물 속에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묻이 드러나라 하니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물은 바다라고 땅을 드러난 묻을 땅이라 했다는 겁니다. 바로 천지창조 사건을 증거하는 과학적인 증거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천지만물이 다 이루어진 사건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불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광고를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이대로 이 땅에 다 있어요 없어요? 다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어졌다는 겁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르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추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되어 비치게 하시며 주야를 나누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지금 일자와 연한과 사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겁니다. 뭐로? 말씀으로 지으셨고 말씀으로 이루셨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에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24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26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만 줬는데 지금은 생육하고 번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많은 역사를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태어나고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세계 인구가 75억이 넘는 그런 인구를 이루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다스리지 못하는 게 있어요? 없잖아요. 다 다스리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권세대로 말씀대로 세상은 창조되었고 또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 되니 이는 6째 날이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을 만든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을 만드셨고 아멘. 없는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 11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누가 하셨다? 하나님 만드셨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혹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혹시 내가 태어나고 싶었어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내가 왜 생겨났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아도 세상에 있는 것은 너무너무 어마어마한 세계가 세상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너무 멀어도 안 보이고 너무 가까워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고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이 아벨과 가인 중에서 아벨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 아니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죽은 애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을 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부활의 신앙으로,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장 1절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장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겁니다. 38절 10장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그러면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이 믿음은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떤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처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는 유대교를 가지고 오실 메시아를 바라는 그 심령을 가지고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마음대로 핍박하고 저주하고 죽이는데 갑변 뜨고 하고 앞장섰잖아요. 그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사도가 사도로 변하는, 사울이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본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서 15장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시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환경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을 거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거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했으면 이로 말미암아 부활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내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제자에게와 그의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의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의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그는 인생이 180도 달라져서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2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거늘 너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리고 주님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믿는 것과 나를 보내신 이를 믿으면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살이라. 아멘.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우리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할 일 없어서 이렇게 추운 날에도 불구하고 주의 성전에 모여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면 예배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다만 이생뿐이 아니고, 할렐루야, 우리가 아침 안개와 같이 아침 이슬과 같이 잠시 있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을 살고 난 후에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 볼까요? 19절부터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다시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야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신다면 주님이 강림하신 때에 우리 변화되어 그 영광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먼저 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붙은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붙은 자가 돼야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붙은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그 영광을 보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예수님이 오신다고 저기서 맨날 그러는데 아직도 2000년이나 나누셨는데요. 그거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오라 하시면 우리가 그에 붙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그 주 그리스도 안에 붙은 자는 마지막 때 다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순서가 있는데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가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 가기 전까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붙은 자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돼요. 영원한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부활의 신앙의 모습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진들대로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 영광을 위해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 되시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본문의 말씀 돌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누구에게 죽었어요? 그 형 가인에게 돌로 맞아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그 증거를 삼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데? 저 여러분, 부활의 믿음, 아벨의 믿음을 갖자 그랬잖아요. 아벨의 믿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믿음은 창세기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힘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아담과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니까 하와가 잉태하여 누굴 낳았다고요? 첫 번째 아들 가인을 낳았어요. 물론 그 앞에 어떤 아들 낳는지 어떻게 뒤에 낳는지 모르는지만 그거는 기록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가인을 낳았는데 그 가인은 누구로 말미암아 잉태됐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둔남하였다. 그러면 가인의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 뒤에 아벨도 낳고 그 뒤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죠. 근데 특별히 이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다고요? 농사하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고 양쳤어요. 점점 자라가면서 아멘. 그리고 이제 힘도 없고 크니까 각각 자기 유업을 한 사람은 농사 짓는 사람으로 한 사람은 양치는 자로 이업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둘 다 하나님께 제사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니까 농사 산물을 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고 아벨은 양치는 사람이니까 양의 새끼와 그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둘이 똑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부터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똑같이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바로 가인과 그 제물은 가인의 삶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아벨의 삶과 그 제물을 받고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그 제물에 대한 것, 예물에 관한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누구는 곡식으로 드렸고 누구는 양의 첫 새끼로 드려서 받고 안 받았냐?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아벨은 피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 드렸기 때문에 연합이 됐고 가인은 그냥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답을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볼까요? 민수기 18장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은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식입니다. 제사장에게 주는 하나님의 먹을 양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누구에게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을 하나님 중에서 그 중에서 화제로 드린 것이 있고 번제로 드린 것이 있고 요제로 드린 게 있고 거제로 드린 거 있는데 요제나 거제로 드린 것은 그것을 제사장의 음식으로 쓰기 위해서 드려진 거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땅의 산물도 있고 짐승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땅의 산물도 첫 것을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 다시 볼까요?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이야기. 시작. 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영원한 음식으로 주노라. 아멘. 그것을 제사장에게 줘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기업으로 삼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시작. 시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 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 즉 남자들이 다 먹을 것이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녀에게 영영한 은행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아멘. 바로 땅의 소산물도 첫 것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했죠. 아멘. 15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이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는 난지 1개월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은 5세겔로 속하리라.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구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드는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아멘. 짐승도 17절 시작.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 아멘. 그리고 양이나 소나 염소나 할 것 없이 첫 것은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미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때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떻게 섬겼습니까? 다시 창세기 4장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그러면 가인은 소산을 드렸어요? 첫 소산을 드렸어요? 소산을 드렸죠. 그러면 소산은 첫 것이라는 거예요? 첫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첫 것이 아니라는 것은 귀한 것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아무거나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시겠어요? 그걸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잖아요. 제일 좋은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삼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물에 대하여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을 말라기에서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볼까요? 말라기 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아멘. 마지막 이 말라기 선자를 통해서 마지막 이 말씀을 주시고 그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시대는 암흑 시대에 아무 말씀도 없고 영적인 그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는 영적 암흑 시대가 400년을 지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시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은 광야의 시장에게 붙였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다는 겁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저 사람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주려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한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들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에게 주는 것도 좋은 것 주지 않으면 그 선물 받는 사람들이 좋아해요, 자기를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해요? 자기를 우습게 생각한다고 생각해요. 하다못해 자식이 부모한테 드려도 자식이 부모를 공경한다 하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드리잖아요. 아멘. 그런데 자기 총독이 드리는 것을 우리가 아무거나 드리겠어요? 근데 하물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것을 점 있는 것, 더러운 것, 점든 것, 병든 것, 귀 떨어진 것, 그런 거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겠냐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다시 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들 받겠느냐. 아멘. 긍휼히 여겨달라 해도 긍휼히 여겨주신다 안 하신다? 안 하신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그리고 우리가 드려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깁니까? 우리 삶과 믿음을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한 말씀이 있고 삶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삶까지는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시간상으로. 물질에 가는 것만 지금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믿음의 축복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넘겨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우리의 생명 주신 분도 누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합니까? 그러면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신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내게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지혜와 명철과 건강 주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믿음의 증인들 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도 부여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왜 아벨이 부활의 신앙이었느냐? 오늘 창세기 4장을 좀 더 보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3절부터입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뇨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나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연락하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어떻게 돼요? 안색이 변하고
분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시잖아요. 야, 너 얼굴색 변하지 말고 분내지 말고 뭘 다스리자고요? 죄를 다스리자. 너 죄를 다스리지 않으면 더 큰 죄를 짓게 된다고 경고했는데 그 말을 가인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절부터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생각해 보세요.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뭐 했어요? 고했다는 것은 경고한 겁니다. 뭐라고 했겠을까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됐잖아요. 자기 제사는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 미움, 다툼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아멘? 그러면서 아벨, 야, 너 꼭 그렇게 할 거야? 하고 자기가 악을 행하니까 아벨에게도 그렇게 자기를 따라서 하라고 미움 다툰 시기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은 아벨이 아이고 형 말 안 듣다가 잘못하면 죽게 생겼네. 그러면 어떻게 얘기했어요? 알았어 내가 그렇게 할게 하고 자기도 아무거나 드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맞아 죽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벨은 하나님을 온전한 심령으로 경외하고 섬긴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아벨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을 받고 가인은 자기 제사가 연락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더 악이 나고 승질이 나고 그 악한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아벨은 죽으면 죽으라는 결단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히브리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8절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신다 모르신다?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 죽인 거 다 안다. 그 말입니다. 11절 시작.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대로 된 사건들을 성경 역사는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를 깨닫는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죽었으나 뭐를 말한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그 예물에 대한 증거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를 돌아보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사람은 얼마 안 믿었는데 엄청 부자가 되고 잘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그저 뭐 똑같고 어떤 데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 더 쫄딱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누구는 차별하고 누구는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을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자랑을 받으시지만 그는 부유한 자로 가난한 자로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가난하게 되시면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려고? 부유하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12 샘물과 70 중년나무 곁에
장막을 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심을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복 주시되 복을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안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 아멘 하다가 자기 생각에 안 맞으면 노멘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려고 하다가도 줄 그릇이 없으니까 못 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그릇 준비하기를 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름진 축복도 받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또 이르는 믿음의 증인과 축복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